우리 계속적으로 그 오스와르드 챔버스 목사님의 이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365일 동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수요 예배를 365일 해야 되니까 계산해 보니까 꽤 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하여튼 끝없이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누리게 되길 소망하고요. 이제 뭐 지금 이제 혹시 종이가 없는 분들은 나가실 때 가져가서 집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 항상 그걸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카카오 채널이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 훨씬 더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좋은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말 놀랍게도 저는 그러한 일들을 좀 자주 경험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시리즈로 하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않다가도 그 주에 맞는 내용을 살펴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속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 주에 묵상하는 본문이 위로와 확신을 주는 본문이거나 결정할 일이 있는데 그러한 담대함을 주는 성경 본문을 묵상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과 생각과 저에게 주어진 상황을 다 아시기에 미리부터 그러한 본문을 준비하셔서 저에게 알려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주의 일들을 감당토록 하신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간단히 얘기해서 성서 유니온의 매일 묵상을 보면은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날 그 주에 제가 이제 정말 고민하던 일들이나 정말 생각했던 일들이나 정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일들에 딱 맞는 본문이 거기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부터 제 어떤 삶의 모습을 아시고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좀 너무 놀라운 것은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이 부활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또 이렇게 실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부활에 관한 이 점검과 확신을 다시 한번 단단히 해두고 싶었나 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여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살펴보게 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정한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챔버스 목사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모습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삶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챔버스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하는데 3년 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였고 부활하신 후에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럼 이 말씀이 사실은 이미 3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어부로 살아가던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이제 그 부활의 모습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첫 번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이 멋있는 분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 될 수 있는 것 같았고요. 이 로마에서 자신들을 충분히 해방시켜서 새로운 나라, 이 민족을 세울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따름은 결국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이르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부인하는 자리에서 통곡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었죠. 반면에 이 두 번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베드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겉모습이 아닌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챔버스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후에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나를 따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환상의 인물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 주어진 자리에서 결국에 순교하는 자리까지 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따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처음에 따르겠다라고 했을 때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야, 너 나를 따라라라고 했을 때 그때 네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부르심, 이 두 가지 부르심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이에 대해서 챔버스가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따름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외적인 따름과 내적인 따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적인 따름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첫 번째 따름이고, 내적인 따름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두 번째 따름이죠. 이러한 내용의 베드로뿐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이들에게 어떤 정확하게 이러한 사실들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이 아브라함은 일단 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 부름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이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조금씩 전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부르심을 보면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에는 이렇게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주저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따름에 응답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그냥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다 버린 거예요. 민족도 버리고 자기 삶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다 모든 걸 버리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된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그물과 가진 것 모두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따라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흘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주 엄청난 기근이었는데요. 약속의 땅에 도착했더니 기근이 몰려오게 되니까 하는 수 없이 그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 애굽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는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내를 속여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한 선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자기 꾀를 쓰기도 하고 부족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주님께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된 사람이 왜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된 걸까요? 이것은 마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모습과 비슷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이거 이제 넘겨도 되겠죠? 그 자막 이제 제 얼굴로 제 얼굴 이렇게 감추고 싶지 않아요. 예. 제 얼굴 이렇게 일부러 감추신 거 아니죠? 보기 싫었던 거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제 얼굴. 예. 그래서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던 첫 번째 모습과 비슷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인데요. 특히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했고 이 어떤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후손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러한 일들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10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거 바로 여기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두 번째 부르심이 있는데요. 이겁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삶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사실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이삭을 얻게 됨으로써 그는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됐고 또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 두 번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응답하였죠. 그래서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주신 명령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과 같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떨까요? 2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보면은 아까 그 기근을 만나서 도망치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볼 수가 없고 지금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챙겨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르심은 이제 그 외적인 부르심이라면 그 외적인 따름이라면 두 번째 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내적인 따름. 그러니까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하면서도 뭘 생각했냐면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어떤 부활에 관한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부활에 관한 믿음이 없었지만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던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그 어떤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은 생명이 우리가 그 태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사라가 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겼잖아요, 아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였냐면 이 두 번째 부르심에는 완벽하게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주님이 그걸 막으셨지만 충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완전히 응답하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작정했고 그렇게 그는 길을 떠날 수 있던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예언을 받았지만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과 똑같습니다. 처음에 그는 외적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랐지만 이 모든 것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깨달았을 때 허락해 주신 아들 이삭을 얻게 되므로 그는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내적 따름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설서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더 이상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 어느 한 구석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선한 것도 없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의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돼지의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심각한 피폐함을 경험한 것처럼 그러한 피폐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육신의 무능함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때 자신의 육신의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경험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능력을 입혀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두 번째인 내적인 따름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 중요한 조건은 자신이 피폐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우리가 요즘에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어떤 이 성경적인 원리,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는 내가 나의 피폐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아니면 그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막 이스마엘도 해보고 자기 종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99세 때 약속받아서 100세에 그 말도 안 되는 순간에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무너졌어. 자기에 있는 모든 것, 노력도 깨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추구하는 모든 것들 다 깨졌을 때 그때서야
바로 그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얻게 되냐면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돼서 부활의 어떤 믿음 신앙을 가지고 번제를 드린 자리까지 갈 수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어디냐면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과 자원도 없음을 경험할 때, 나의 의지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을 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이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방법은요, 다음의 문장을 기억하게 만드는데요.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피폐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성령의 어떤 능력을 받는 방법이에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는 방법은 내 자신의 피폐함을 깨달아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자리로 가는 것, 이게 곧 성령의 능력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보통 이런 예를 들 때 가장 많이 소개시켜드리는 성경의 인물은 다윗이죠.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는 이 모태로부터 시작된 죄악이 있구나. 우리는 죄로부터 잉태되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살 길이다 라고 제가 늘 설명해 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그 다윗보다는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야곱은 이 쌍둥이로 태어나서 이 사회적인 자리는 에서의 도생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다음과 같았죠.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야곱에 관한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 야곱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에서를 키우다 보니까요, 이삭에 어떤 욕심이 들었냐면 이 동생 야곱이 아닌 이 사내 대장부 같은 에서가 더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택하여서 복을 주려 하였고, 급하게 에서를 불러서 사냥을 해와서 축복을 주려 했지만 가만히 있을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그는 자신의 성공과 하고 싶은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야곱은요, 에서의 장자권을 임의적으로라도 얻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인지 그 어머니 리브가가 꾀를 내어서 야곱을 이삭에게 들여보내려 할 때도 거절하지 않았고, 그 시킨 일을 다하여서 결국에 장자권에 따라서 복을 얻는 자리까지 가게 되죠. 만약 야곱이 정직했고 어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이 리브가가 그런 어떤 요청을 했을 때 그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공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좀 매칭되는 게 있잖아요. 아까 베드로가 주님을 첫 번째 따를 때 왜 따른다고 그랬어요? 따름은 바로 주님의 멋진 모습을 보고 주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마치 왕 중의 왕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그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그냥 장자권을 얻은 것은 그냥 그 축복을 받아야지, 그걸 받아서 내가 어떤 복을 누려야지라는 욕심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리브가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공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도망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야곱은 자기 일의 성취에 대한 매우 집요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그리고 또 7년을 또 봉사하고 결국에 라헬을 얻게 될 뿐 아니라 어느 정도 자리에 앉게 되자 결국에 자신을 위협하는 삼촌 라반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사실 그렇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살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었고, 또 야곱에게도 역시 외적인 따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막막하게 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결국 야곱 역시 베드로처럼 이 멋져 보이는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외적인 따름이 있었고, 야곱도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었는데요.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형 에서였습니다. 참고로 형 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죠.
매우 남성미가 넘치는 사람이었고요. 여성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던 야곱은 형 에서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약복강 나루에 서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 여기가 바로 이제 두 번째 그 내적인 따름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내용이 이제 창세기에서 등장하는데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32장 24절 이하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보면 이게 맨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의 허벅다리를 말미암아 절었대요. 그러니까 이 그 허벅지를 맞았다라는 것은 이 뼈가 어긋났다는 것은 이제 이 허벅지 여기 있는 이 다리가 완전히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그 뜻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걸까요?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만약 그가 이겼다면 허벅다리가 어긋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허벅다리가 어긋났냐 이거를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허벅다리가 어긋난 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이 장면은 그동안 성공을 위해 달리고 또 달리던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아직도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했던 야곱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절름발이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그 어떤 절름발이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의 피폐함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 인생이 정말 허무하구나, 내 인생이 정말 어떤 이 비참한 인생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여기까지 갈 수가 없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형 에서의 마음도 또 어떤 내가 그렇게 성공을 이루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형 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씩씩거리고 있고 하는 그 모든 상황,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경험했을 때, 그때 그는 절름발이가 되었을 때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을 싸워 씨름에 이겼다 이 얘기는 뭐 정말 씨름을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어떤 얘기냐면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아서 자기를 꺾어버렸다는 뜻을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완전 꺾어버린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야 우리도 야곱처럼 끈질기게 매달려서 복을 받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뭐냐면 이 다음에 뭐라 그러면은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나 갈 수가 없어요. 나 좀 복 주세요. 이 얘기는 이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따름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면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없음을 깨달아서 결국에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복을 달라고 고백하고 있고 자신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이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면 우리가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피폐해지는 순간까지 가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야 우린 그때서야 뭐 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손 쓸 수 없는 일을 만나야. 야곱이 그동안 살아왔던 것은 야곱이는요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했어요. 뭔가 어떻게든 해내려고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자기 감정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결단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 내가 절대 배신하지 않을게요. 저로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다 떠나도 저는 안 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예수님을 완강하게 부인하죠. 예수님을 저주하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피폐해지는 자리까지 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아라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정말 그 어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자신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이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피폐한 가운데 오직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바로 이 야복 강가에서 그는 외적인 따름에서 내적인 따름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식으로 말하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리가 바로 야복 강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은 내적인 따름이 있어서 성령을 받게 되고 진정한 희생과 복종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뜻과 내 생각, 내 열심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능력과 자기 어떤 열심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완벽하게 무너지는 자리까지 가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신앙이라는 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내 능력과 의지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인데 그것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내적인 따름이 없고 외적인 따름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떨 때는 믿음 좋은 사람 같기도 하다가도 어떤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이유가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해설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챔버스는 우리들의 맹세와 결심은 모두 주님에 대한 부인으로 끝나게 된다. 이거 무섭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두 주님에 대한 부인, 내가 열심 부리는 것, 내가 어떤 정말 내 힘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부인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맹세하고 결심한 대로 할 수행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맞죠? 내가 신앙을 지키는 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 그걸 이루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반대로 내 스스로는 내가 예수님을 따를 선한 능력과 의지가 없는 것을 고백하며 고백할수록 예수님을 따른 능력을 성령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이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내적 희생과 복종이 아닌 헌신은 육적인 헌신으로 외적으로 주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주님을 부인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저도 이 내용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나는 자체가 주님을 따를 만한 능력과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걸 상실한 존재예요. 우리가 처음 지음받았을 때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자체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를 섬길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아예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아예 그런 힘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아예 그런 어떤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가 예수님을 따를 선한 능력과 의지가 없는 것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더욱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능력 있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건 내가 능력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주를 사랑할 수 없어요. 이 고백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뭔가 어떤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께 그런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모든 게 잘 풀릴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어디 가야 돼요? 야복강가까지 그때 가야 하나님 능력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여기서부터 살아갈 수 없다고요. 이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세요?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우리를 야복강가로 몰아가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보통 약복강가로 몰아가는 이유가 어딨냐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우리를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몰고 가는 장소는 사실은 약복강가예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1차적인 길은 어디일까요? 그냥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게 잘 풀리고 평안하고 그런 길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대부분 우리를 사실 우리가 피폐해지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왜 주님이 그러실까? 조금 더 좋은 자리로 인도하면 좋겠는데 왜 주님이 우리를 피폐한 자리로 인도하실까? 우리는 사실은 피폐한 자리로 가지 않으면, 그죠?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지는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 완전히 내 결심과 결단이 다 무너지는 그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명령하시잖아. 야, 베드로, 넌 나중에 어떻게 죽을 거란 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아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완전히 주님을 부인했던 그 무너졌던 자리에 가게 되니까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로 부름받아서 나중에는 목숨 걸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갈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아쉽지만, 저도 이제 사실 이런 얘기할 때가 제일 아쉬워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속상하고 아쉬운데, 정말 아쉽지만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탄하게 잘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러면 너무 좋죠. 여러분 긍정의 힘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인생을 바라보세요. 너무 좋죠. 근데 이것도 이제 물론 어떤 신앙의 한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성경이 얘기하는 깊은 그리스도인의 의미,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는요, 내적인 따름을 경험했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인도하냐면, 사실 우리가 이 1차적으로는 이 피폐한 자리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야뽕 나루토의 가야, 그죠?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주님이 그 아이를 주기로 약속하셨는데 아이를 주지 않고 99세까지 끌고 가는 자리에 가야, 그 자리에 가야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군요.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자리까지 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피폐한 자리까지 몰고 가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를 때로는 사역하는 걸로 많이 예를 드는데요. 저는 목회자니까 사역을 많이 감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떨 때 보면은 실패하는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세요. 사역자가 막 신나서 막 그렇게 뭔가 하면 하는 대로 부흥이 일어나고, 하면 하는 대로 정말 뭐가 막 생기면 좋겠는데, 계획대로 되면 좋겠는데, 보면은 그런 열정으로는 다 깨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들을 자주 보내세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야뽕 나루토에 자주 보내시는 것 같아요. 야뽕 나루토 자주 보내요. 막 하나님이 등떠미로 보내요. 왜 보내냐? 그래야 내가 뭐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니까.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들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게 하나님이 그런 자리로 보낼 때가 많이 있어요. 피폐해지는 자리. 왜냐? 그래야 능력 있는 삶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조금 아쉽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1차적으로 인도하시는 자리는 십자가의 길이고, 사실은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폐해진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선한 목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골짜기로, 그죠? 골짜기로. 목자 아니면 죽는구나. 저 목자를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양은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 골짜기로 끌고 가봐야, 골짜기로 막 데려가봐야 이 양이 이제 목자 아니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그런 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때로는 우리 어디로 이끌어 가요? 골짜기, 험한 골짜기로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목자밖에 안 보이니까. 그게 진짜 우리 양의 삶이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야 우리는 결국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내적인 따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도 우리가 보통 오해하는 게 이런 오해에 많이 빠져요. 아직도 고통과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복잡한 거예요? 좀 잘 풀리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고 좀 모든 게 평탄하면 좋겠고 걱정도 없으면 좋겠고 모든 게 다 평안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이 여러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큰 축복과 더 큰 능력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한 번 더 우리 확신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저를 또 그 피폐한 자리로 몰고 가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우리를 정말 때로는 주님 왜 오늘도 피폐한 자리입니까? 조금 더 평안한 자리로 좋겠는데 왜 오늘도 피폐한 자리래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그 자리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가장 적절한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약봉 나루터에 서 있는 것이 그게 망한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가야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갔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2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이 모든 게 제자들은 다 그 당시에 피폐해진 상황이었어요. 다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주님을 따르기로 다 했다가 다 무너졌으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 숨을 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받는 거는 이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가 주님께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리가 가장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걸 잘 못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가장 못하는 게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능력 아니고 하나님 저 능력 좀 있거든요. 저 좀 가진 것 좀 있거든요. 저 좀 미모가 좀 되거든요. 저 좀 외모가 좀 돼요. 하나님 능력 없이도 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우리가 이 물 같은 것도 있잖아요. 물이 꽉 차 있으면요, 이 물 안에 그 물을 더 넣을 수 없어요. 그죠? 물이 비워져야, 그죠? 물이 비워져야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물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피폐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그 피폐한 자리를 우리를 몰아넣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으로 부어주기 원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 주님만이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주님만이 나에게 힘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가장 강력한 그런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 자리로 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런 자리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들의 자리가 피폐한 자리로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뭐 죄져서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가 벌 받아서 가면, 벌 받아서 그런 일 가면요, 그럼 우리 사실 지옥 가야 돼요, 바로. 그죠? 사실 우리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럴 때 그런 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약봉 나루터 가운데 보내시는 이유는, 야, 내가 그 생명의 주관자고 내가 모든 힘의 능력이다. 모든 능력은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혼자 살려고,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너지잖아요.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절름발이가 돼서. 거기서 바로 뭐예요? 이 절름발이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능력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당신이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에게 복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이 가는 대부분의 길이
피폐해진 그런 길이고 때로는 정말 야뽕 나루터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바로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굳세게 잡아주고 있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여라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다고 해도 너무 거기에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능력 있는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으로 거듭나는 사랑하는 우리 신성의 모든 권속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피폐해진 삶, 때로는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삶 같은 그런 인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가 그러한 자리로 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잡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주실 수 있음을 붙잡고 고백함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거듭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신성의 모든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요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이 정말 그 첫 번째 부르심이 아니라 두 번째 부르심, 내적인 그런 따름에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능력 있는 삶으로 거듭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예배 나와서 성숙한 삶으로 또 하나님 내적인 그런 따름으로 거듭나기 원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